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잘 지내는 게 별로 의미 없죠, 사실은요. 일주일 잘 지내는 게 뭐 의미 있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인데요. 과거. 과거는 의미 없습니다. 내게 영향을 못 줘요. 과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동의하세요? 과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동의 안 되죠, 사실요. 사실 동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영향받고 있는데요. 후회되는 것도 많고,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프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과거 때문에 영향받고 있죠, 사실요. 근데 사실은 과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니까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아는 것은요, 흔히들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 우리가 받았던 교육,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로 나를 정의하죠.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요, 과거의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영향받죠. 과거의 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영향받아요. 과거의 스토리는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건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의 스토리에 끊임없이 묶여 있습니다. 미래의 스토리에 끊임없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 그걸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그건 뭐예요? 다 과거의 내용 내지는 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과거의 내용, 미래의 내용으로부터 고통받아요. 근데 과거의 내용, 미래의 내용은요, 그냥 내용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되는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체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칼에 찔리는 생각을 한다 해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칼에 찔리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칼에 찔리는 고통을 지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괴롭고 미래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괴롭다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칼에 찔리는 생각을 하면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냥 통념적으로 자신을 알 뿐이죠. 그리고 통념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길을 따라서 고통받고 화내고 욕심내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은요,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은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지금의 여러분 아닌가요? 미래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미래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다 지금의 여러분이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실존하는 나는, 실존하는 여러분은요,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향받은 것은 오직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진 생각이죠. 생각에서 진짜 있는 건 생각 그 자체예요. 생각의 내용은요, 다 실제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것을 내용으로 한 생각, 과거의 것을 내용으로 한 그 내용, 그게 실제예요. 과거에 내가 거짓말 했어요.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건 생각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실존하는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습니다. 지금 실제 하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아요. 그래서 붙다가 법이야기 하는 거죠. 법으로부터만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법을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끄달려가고 화내고 욕심내고 괴로워요. 거기에 관념이 묻어있죠. 조음이 묻어있는 거죠. 나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할 줄 알아요. 엄청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이렇게 알지만 끊임없이 끌려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나의 현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거죠. 나는 지금 보는 존재고, 나는 지금 듣는 존재고, 나는 지금 느끼는 존재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예요. 물론 이렇게 알아가더라도 끊임없이 거기에 생각의 내용, 느낌의 이름, 느낌의 가치, 봄의 이름, 그것의 아름다움, 그것의 추함, 그런 것이 끊임없이 묻어나겠지만 우리는 이걸 묻어나는 이 관념들을 떼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가벼우면 그게 무엇에서 가볍겠어요? 그게 관념에 대해서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알고 그걸 버려요. 딴 데로 가요. 또 가볍게 알고 그걸 버려요. 딴 데로 가요. 그렇게 가볍게 알고 옮기고 가볍게 옮기고 옮겨가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머리 느낌, 눈썹 느낌, 입술 느낌을 알아가요. 멀어지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알아가요. 점점 빨리, 점점 무의식적으로, 점점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는 이 느낌들을 알아가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알아가요.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느낌의 개별성들, 이건 손이야, 이건 발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눈썹이야, 이건 입술이야, 이런 그런 개별적인 느낌들은 점점 멀어져가고 느낌이다, 느낀다라는 공통된 성질들이 점점 두드러지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알아가면 공통된 성질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통된 성질, 이게 법이죠. 이렇게 공통된 성질, 실제하는 것, 법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면서 그 이름들, 나를 괴롭혔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끄달렸고, 내가 묶여있던 그 이름들, 손이라는 것, 발이라는 것, 부드럽다는 것, 거칠다는 것, 싫다는 것, 좋다는 것, 이런 가치 이름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게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 수 있어요. 그게 법에 모는 거죠. 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걸 부탁해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게 곧 붓다를 보는 것이라고 붓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스럽지 않나요? 칼에 찔린 생각하면서 칼에 찔린 고통을 실제로 느껴요. 훔쳐가면 어쩌지 하면서 정말 훔쳐갔을 때의 고통을 느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잃었을 때의 고통을 느껴요. 그게 여러분 삶이죠. 여러분의 굴레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왜? 그 굴레가 안 보이지만 정말 강력하거든요.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 굴레 속에서 쳇바퀴처럼 살아왔어요. 그 굴레의 울타리가 정말 굵고 튼튼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굴레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울타리는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죠.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 결과에 대한 묘사만큼, 그 결과에 대한 묘사가 주는 것만큼 그렇게 방법이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죠. 내 존재에 대한 이해, 그게 결과예요. 얼마나 거창해요. 내 존재에 대한 이해, 내 가치의 실현, 이렇게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나의 실천은 아주 단순하죠. 느낌 있네? 느낌 알고, 소리 있네? 소리 알고, 생각 있네? 생각 알고, 아 이게 자인이시지? 이거 대상이지. 멍해지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한번 물어보고. 정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거 많이 하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요리 하나 하는 것, 수행만큼 쉽나요? 인터넷으로 강공서에 뭐 증명서 하나 떼는 것, 이 수행만큼 쉽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 얼마나 쉬워요? 현재 내가 있네? 느낌 있네? 엉덩이 느낌 있네? 느낌. 저 소리 있네? 소리. 저 소리일 뿐이지. 한번 생각해주고. 생각 있네? 생각일 뿐이지. 한번 생각해주고. 이거 알아가고 저거 알아가고. 알아가다 보면 좀 쉬워지고. 우리 수행이 왜 쉬운가?
하면 할수록 할 게 없는 수행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 미세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걸 봐야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세밀한 걸 봐야 되고 그런 수행이 전혀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할 게 없는 수행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것, 말로 하면 대단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요 다 마음이 저절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대단한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저절로 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삶에서 이것만큼 쉬운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느낌 알고 자연이치야, 소리 알고 자연이치야, 가볍게 알고 대충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또 대충 알고 다른 것도 알고 가만히 한번 있어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지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거 알았다가 저거 알았다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은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순간의 가치, 의미 그런 게 느껴지고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마음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런 확신이 곧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어렵게 표현하면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이죠. 부다가 말씀하신 너를 믿어라 하는 그 믿음이요. 자등명하는 그 자등명이죠.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적 노력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요.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가면서 관념의 나라와 실제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행해 가면서 자주자주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대상의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생각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만들려는 생각도 없었고 단지 지켜봤었는데 처음에는 대상에 상당히 마음이 갔었고 다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상당히 갔었고 나중에는 바른 견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을 두면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밝아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수행을 굉장히 잘하신 거죠. 대상을 알아가다가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알아가고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알아갔을 때 마음이 더 가볍게 느껴져요. 왜 가볍게 느껴지냐면 마음이 가볍다 했을 때 마음이 무엇에서 가볍고 무엇에서 무거울까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요. 그것은 관념이 돼서 무거운 거예요. 마음은 관념이 돼서 무겁거든요. 관념만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념은 뭐가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구체성이 있으니까. 법은 실제예요. 실제는 성질과 작용이죠. 법은 무거울 수가 없어요. 법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요. 법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안 보이거든요. 안 닿여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해될 뿐이죠.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는 이 실제는 법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음이 가볍죠. 그리고 이전에 마음을 이해할 때 아는가 묻고 안다고 이해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이해할 때 이렇게 나의 노력이 들어갈 때는요 사실 법을 이해하는 때도 이건 어느 정도 분절적이고요. 단절적이고 그리고 이해의 연속성 그게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은 아마도 지금 알아차린 마음을 이해하든 아는 마음을 이해하든 그 이해할 때 그렇게 물으면서 이해 안 할 거예요. 물으면서 이해 안 한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는 식의 수행이죠. 이해돼요 그냥. 이해되니까 마음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마음이 수동적이면 마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수행이 더 쉬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때는 수동적이라면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할 때는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해할 때는요. 이 이해하는 마음에 어떤 운동성이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될 때는
안다고 이해될 때는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하는 일이 없어요.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뭘 하겠어? 그냥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뭘 하고 있겠지만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성을 아는가, 존재감을 아는가. 그때 보살이 말하는 게 있죠. 은근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좋은 느낌, 어떤 이해의 느낌, 그게 은근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느낌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고 이해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물으면서 수행할 때는요.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고 이해될 때는 정말 내가 그때 생기는 마음의 느낌, 그 마음의 느낌이 아는 마음이 내게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어떤 질문이 필요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면서 수행해 나갈 때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의문이 생겼는데 과연 내가 아는가라고 물으면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게 아는 마음이 주는 느낌인가? 아니면 지혜가 주는 느낌인가? 아는 걸 이해했다는 마음이 또 있어요. 안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는 걸 이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 마음이 내게 어떤 그런 느낌을 줬는가? 아니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내게 그런 느낌을 줬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물론 나의 판단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는 마음이 그런 느낌을 있게 한 게 아니고 이해가 그런 느낌을 있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는 거칠거든 사실요. 지혜만큼 거친 마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화가 있긴 하지만 화만큼 거친 마음은 없지만 지혜도 정말 거친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굉장히 대단하고 약간 궁극적이고 저 깊이 있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굉장히 미세하게 알기 어렵게 생각되는데 사실 지혜만큼 거친 마음도 찾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마음들, 사띠 알아차리기 굉장히 쉽게 써요. 근데 사띠 우리가 뭘 알 때는요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압니다. 느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띠를 알 때 사띠가 주는 느낌 그게 알기 쉬운가? 사띠가 주는 느낌은요 굉장히 알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내가 좀 전에 알아차림이 있었나 없었나 알 수 있나요? 내가 뭔가를 알아가요. 근데 내가 알아차림 하지 않을 때도 뭔가를 알아가요. 그럼 내가 알아차림 하면서 알아갈 때랑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서 알아갈 때가 어떤 차이가 있지 하면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 못해요. 무슨 말인가? 사띠가 주는 느낌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 신심 이게 알기 힘들어요. 고요함만큼 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힘들어요. 노력이 마음이 활발하며 여러분 좌선할 때의 노력의 마음과 걸을 때의 노력의 마음 걸으면서 수행할 때 노력의 마음이 그럴 때가 훨씬 크죠. 훨씬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요. 그 좋다는 증거가 더 많은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요. 더 많은 것이 알아지긴 해요. 그게 어떤 현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더 많은 것이 알아진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더 활발하다고 느끼잖아요. 활발하다고 유치할 뿐이죠. 더 많은 것은 구체적인 증거로 존재해요. 많은 알아지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더 활발하다는 것은요. 그렇게 유치할 뿐이지 알아지지 않아요. 왜? 활발함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가 굉장히 거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사띠를 이해할 때 그때 이해되면서 수행할 때는 그냥 은근한 마음의 느낌만 있어요. 은근한 마음의 느낌.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양분된다.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관념에 머물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실제에 머물게 되면 마음은 관념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겠죠. 자유라지고. 근데 관념과 실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념과 실제 가운데 이건 재미로 들었어요.
이론이 없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 가운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사고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뭘 기준으로 관념과 실제를 양분하고 관념과 실제를 이해할까요? 관념을 기준으로 아니면 실제를 기준으로? 우리는 관념을 기준으로 다 생각해요, 사실은. 실제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실제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관념만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저 색깔, 저 모양, 저 형태, 지금 들리고 있는 저 바람소리, 저 새소리. 우리에게 알아진 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에게 알아지는 관념이요. 따라서요, 모든 이해, 모든 법의 체계,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은요, 실제는 그 출발선은요, 관념을 출발로 합니다. 법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사실요. 이 손이 보이고 있어요. 손이라는 게 우리 출발점이죠. 손적이 어떻게 보였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었겠구나. 보여지는 게 있었겠구나 해서 보여지는 것이 정의된 거죠. 관념을 기준으로 법이 정의된 거예요. 이 법에다가 우리가 실제란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란 이름을 붙여서 꼭 이걸 기준으로 관념이 파생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 먼저는요. 관념이 먼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가능했지? 보여지는 게 있었겠구나 해서 보여지는 것이 정의된 거예요. 보는 것이 있었겠구나 해서 보는 게 정의된 거죠. 관념이 먼저고 법이 사실 파생된 거죠. 그리고 이 둘은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제일 멋진 말은 그거 같아요.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에요. 관념이 뭐고 실제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아는 세계가 그거니까. 근데 법이 진짜고 법이 중요하고 법에 국집하고 법만이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요. 왜? 산은 보이는 것이고 물은 들리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고 이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법으로부터도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구분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관념과 실제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게 좀 더 바른 표현이죠. 질문입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관념이지만 그때 알아지고 있는 손의 느낌, 입의 느낌은 실제다고 알아졌습니다. 이 두 세계가 따로따로지만 서로 공존하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 느껴졌다면 보살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다고 느끼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때 사실 보살님은 실제와 관념을 함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관념을 알고 실제를 실제로 안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마음들이 좀 더 이어지고 좀 더 힘이 좋아지고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질문입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좀 긴장했었고 마음으로는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내 몸과 상호의 조건 속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 생기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되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마음이 긴장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알아서 몸의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들임해 갔습니다. 백신을 맞고 난 뒤에는 드는 생각이 뭐야 겨우 이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긴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긴 되었는데 마음이 아주 릴렉스해졌습니다. 이 릴렉스해진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서 릴렉스해졌다기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릴렉스해졌다라고 알았습니다. 이게 백신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녁에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경영을 나가서 걷고 있는데 앞에 다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그렇게 반응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뒤에서 지켜오는 마음은 그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하겠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계속 마음은 앞 대상에 붙고 또 그걸 또 지켜보고 이렇게 계속 되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관념화가 약해지고 그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이런 생각들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물러나서 실제 하는 것, 보여진다는 것, 본다는 것이 이해되는 그런 상태의 수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쁘다 그러면 항상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쁘다 그러면 미얀마 있을 때 어느 젊은 총각이 미얀마 여성분들 굉장히 이쁘거든요. 시내 나갔다 와서 미얀마 여성분들이 너무 이쁘던데요 라고 사이다한테 인터뷰하니까 사이다가 그때 하신 말씀 있죠. 보이는 것이 뭐 이쁠 것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이 뭐 이쁠 것이느냐.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를 때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쁜 게 보이는 게 이쁘지 그러면 어떻게 안 이쁘지 이런 생각을 했죠. 사이다는 원래 상세하게 설명할 분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이 뭐 이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수행해 가면서 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 말을 이해하죠. 근데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생이고요. 번뇌가 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봄에 끌려요. 좋은 거 보면 좋아서 끌리고 안 좋다고 내가 같이 지은 것 보게 되면 싫어서 끌려요. 싫은 것도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것이 안 끌리는 게 아니에요. 싫은 것도 끌리는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해요. 좋아도 끌리고 싫어도 끌려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각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각합니다.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서 끌리고 싫어해서 끌릴 때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계속 끌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요. 그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저거 보이는 거잖아. 내가 쓰는 일종의 방식이죠. 저거 보이는 거잖아. 라고 하면 마음이 금방 떨어집니다. 저거 보이는 거잖아. 라고 하면 마음이 금방 떨어져요. 물론 금방 떨어졌다가 대상이 강력하면 다시 얼른 가서 붙죠. 근데 금방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순간 약간 차가워진 느낌? 저거 보이는 거잖아. 생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인데 이게 바른 생각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워낙 강력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저거 보이는 거잖아 라고 바르게 생각해주면요. 그와 관련돼서 내가 이해했던 그런 이해가 총체적으로 함께 일어나요. 보이는 거잖아라는 그런 언어적으로 표현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잖아 하면요. 범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가 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른 생각이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바르게 생각해주는 것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요. 근데 보살님은 마음에 계속 끌리고 또 뒤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또 존재해요. 보살님은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들려고 했겠죠. 아마 두 마음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고 있는 마음에 힘을 주려는 마음, 그 마음은 아마도 지을 겁니다. 근데 보살님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앞에 가서 붙는 마음도 힘이 들어가요.
그렇게 붙는 마음에 힘을 주는 마음은 아마도 욕심일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마음에 힘을 주다 보니까요. 지혜와 번뇌가 싸우잖아요. 지혜는 수행하고 싶어하고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싶어요. 번뇌는 대상에 붙고 싶어요. 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뭐 할래? 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할래라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자기를 방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점점 마음은 지혜 쪽으로 기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점점 지혜 쪽으로 기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심판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지혜의 마음은 저거 그냥 내버려둬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저거 가짜라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지혜는 놓자, 욕심은 잡자 그래요. 둘이 막 싸우고 있죠. 정말 둘이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면요. 둘이 하는 말도 들어요. 둘이 말싸움까지 해요 사실요.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 힘이 좋으면요. 둘이 하고 있는 말싸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놓자 그러고 욕심은 잡자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은 바른 삶을 살고 싶잖아요. 옳고 바른 내가 되고 싶어요. 지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이겼을 때 마음이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사실요. 이렇다고 계속 알면서 이 상태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예요. 이 마음은 이렇게 하네, 저 마음은 저렇게 하나라고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은 지혜예요. 당연히 지혜가 지종적 편을 듭니다. 점점 지혜의 힘을 실어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보살님도 아마 그런 케이스겠죠. 점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혜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더 강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야기인데 그 코로나 백신 맞기 전의 마음들 그게 다 화죠. 다 화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마음들 다 화의 마음이요. 아마도 화의 마음이 굉장히 좀 셌겠죠. 화가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화가 하는 말들은 다 화내는 말만 해요. 분명하죠. 불안해하는 마음은 불안한 생각만 해요. 이럴 때 또 뭐가 특효인가? 이럴 때도 바른 생각이 정말 특효약입니다. 불안한 마음이요. 불안한 생각을 해나가요. 백신 맞으면 어떡하지? 백신에서 부작용이 나면 어떡하지? 뭐 어떤 사람 죽었다던데? 뭐 혈전이 어떻게 한다던데?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불안감이지만 이건 표현이고요. 파라마타적으로는 지 덩치를 더 키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불안, 그 자신을 키우고 가는 거죠. 이럴 때 뭐가 특이한가? 바른 생각이 강력합니다. 이거 생각일 뿐이잖아. 각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나는 이걸 써요. 이거 생각이잖아. 이거 생각이잖아라고 생각해주면 생각의 내용에 대한 내 의지가, 내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뚝 떨어져요. 보살님이 왜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지는가? 불안한 마음이 하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잖아 라고 하면요. 불안한 마음이 하는 생각을 안 믿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는요. 바르게 생각해주는 것 그게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맞고 나서는 겨우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과장했던 그런 과장들이 다 사라지고 실제가 되니까요. 그 과장국이 다 사라지는 거죠.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해할 요소들을 과장합니다. 욕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심낼 요소를 과장해요. 저거 맛있는데 하고 먹기 전에는 정말 맛있을 것 같죠. 왜? 욕심이 과장하니까. 먹고 나서도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 있나요? 먹고 나면 아무도 그냥 그럴걸요.
말로야 맛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실제 자기가 느끼는 맛은 그냥 그럴걸요. 다 번뇌가 그 상황을 과장합니다. 근데 생각일 뿐이잖아.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생각의 내용에 대한 내 이해가 통째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부여했던 내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내 마음의 불안감을 확 줄여가요. 그렇게 번뇌가 있을 때는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을 해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사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스스로 담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은 원인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떤 상태가 되든 단지 수행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고 난 뒤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서야 전에 화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보살님이 그때 수행해야지, 수행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는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 그걸 추천합니다. 그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 질문입니다. 스님이 법문을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법문을 단지 소리로 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법문을 듣거나 음악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의 관심이 아주 크지만 조금 지나면 지겹게 됩니다. 그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도 계속 듣자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자라는 마음과 그만 듣자라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가끔은 그냥 있는 걸 내버려 두고 그것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마음을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두 마음을 다 함께 알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근원지인 소리를 꺼버리게 됩니다. 꺼버리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볼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집착으로 듣지 않고 단지 소리로 알았다면 그런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수많은 집착이 있는 거죠. 집착이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집착이 있는 것,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소리를 듣죠. 맨 처음에는 듣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요. 듣고 싶은 마음으로 들으면은 당연히 마음은 소리로 가겠죠. 소리를 알지 못해요. 소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소리를 단지 소리인 어떤 그런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나가고자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소리를 알지 못하고 소리를 어떤 음악으로, 좋은 음악으로, 감미로운 음률로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게 보살님이 대상의 마음에 갈 때, 듣고 싶은 마음으로 대상으로 마음이 치우쳤을 때, 그때 보살님은요, 아주 소리일 뿐이지라는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치우쳤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해주게 되면 마음은 치우치지 않은 상태로 변화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보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똑같은 말을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쌀 이야기할 때 소리를 알아야 된다, 이 전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의 출발점은요, 보살님의 현실이에요. 보살님은 음악을 들으면 처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은 그 간 상태, 그게 보살님의 현실이죠. 그때 보살님은 저거 소리지라고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저거 대상이지라고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해주고 그걸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면 대상으로 갔던 그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듯이 들어와요.
멀어진 듯이 느껴집니다. 멀어진 듯이 느껴지는 것, 그 느낌, 그게 바로 지혜의 느낌이죠. 같기 때문에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듣기 싫은데라는 마음도요, 사실은 그 소리에 가 있는 마음이요. 듣기 싫은데라는 그 마음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싫어하면 멀어진 줄 아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좋아해도 다가가고 싫어해도 다가갑니다. 그렇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할 때, 싫어했기 때문에 보살님은 또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거 소리일 뿐이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생각해주면 또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져요. 소리부터 벗어난 듯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온 듯이 느껴져요. 이런 느낌들 다 지혜의 느낌이죠. 그러니 그것 또한 소리를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보살님의 현실을 옳다 그러다라고 분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의 지금 보살님의 현실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바꿀 필요 없어요. 그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건 따라 지가 한다 그러죠. 다 법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면은 보살님은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해줄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걸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면서 물러나고 부드러워져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깁니다. 아마 대승에서 하는 말 있죠? 번뇌적 반야다 이런 말 하죠. 번뇌적 반야다. 번뇌적 반야다 이런 말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옛날 어느 깊이 깨달은 분이 했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사이도처럼 당신의 깨달음을 그냥 당신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표현했을 거예요. 번뇌적 보리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번뇌적 보리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도 말처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죠.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보살님의 현실, 실제 체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잣대를 갖고 재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존재해. 나는 단지 바르게 볼 뿐이야. 라고 하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저절로 다 바르게 되어 나가요. 질문입니다. 백신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백신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수행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건 분명하지만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약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줌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가요? 사실 어리석죠. 어리석긴 한데 왜냐하면 왜 어리석은가?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가 곧 어리석음이죠. 아니 부처님이 준 좋은 기회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죠.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당신은 다시 세상에 안 온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고 믿는 것, 이거 다 어리석음이에요. 다 모름이에요. 모름. 근데 이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교는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걸요, 지혜를 통해서 줄이려고 그래요. 이게 불교적 방식이에요. 이게 영혼이 좋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줄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 고유함을 통해서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고통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백가의 마음, 우리가 아라한의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이고 붓다는 오직 우백가의 상태로 살아갔어요. 우백가의 마음이란 게 좋음과 싫음을 떠난 마음, 양극단을 떠난 마음, 중도의 마음이죠. 근데
우백가의 마음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우백가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지혜에서 우백가의 마음이 될 수 있는 힘을 찾으려고 해요. 지혜를 원인으로 한 우백가를 우리는 추구하죠. 또 다른 원인들은 사마디를 통해서도 우백가가 돼요. 사선정은 우백가와 에카가타 두 가지만 있는 마음이죠. 사마디가 깊어지면 또 우백가가 돼요. 이것도 우백가가 될 수 있는 원인이죠. 또 하나 우백가의 마음을 가져오는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요. 의석음 또한 우백가를 가져와요. 모르면 좋아하지도 않아요. 모르면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고통받지 않아요. 알아야 고통받죠. 저게 좋은 줄 알아야 고통받고 저게 안 좋은 줄 알아야 고통받아요. 따라서 모르면 고통받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백신을 주셨다. 그걸 믿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건 아마 이 우백가의 마음, 세 가지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는 순전히 나의 판단입니다. 의성을 통해서 편안해진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고통을 줄인다는 그 하나의 목적만 생각한다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화신이나 보신으로서의 부처님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예, 사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원론적인데 모든 아라한들,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모든 아라한의 오도성은 딱 한 가지예요. 아라한이 깨닫고 나서, 아라한이 성도가 나서 자기의 존재의 실상이 돼서 오도성을 읊어요. 아라한의 오도성이 뭔가? 다 똑같죠? 거룩한 색은 이루어졌다. 할 일은 다 마쳤다. 다시는 태에 들지 않으리라. 태에 들지 않는단 말은 다시 나지 않으리라. 세상에 어떤 존재로 존재하지 않으리라. 이게 모든 아란의 공통된 오도성이에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접근하기 힘들죠.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신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번뇌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죠. 불교가 안 커지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은 순수 불교는요 정말 소수만이 어떤 측면에서 정말 소수만이 대조할 수 있어요. 대중화되기엔 너무나 힘든 거죠. 구체성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을 점점 부여가는 거죠. 불상도 만들고 사실 법신은요 이 근본 가르침에 합당해요. 내가 행자 때 주지시대 책이 있는데 무슨 선문차려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넘기니까 금강산 같은 산을 보여줘요. 금강산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위에 있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써놨더라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가 산 사진 보면서 여기 부처상이 어딨지라고 한참 찾았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써놨는데 부처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다 한참 뒤에 내가 알았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요 구체성이 있는 부처가 아니죠. 모양이 있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음 그 자체죠. 근데 이렇게 산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야 라는 이런 수준의 이해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수준의 이해를 이해한다 해도 마음이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게 구체성 있게 드러나는 것, 이게 보신과 화신이죠. 질문입니다. 상이 없이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나요? 이미지가 상인데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상입니다. 근데 방편적으로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요. 믿음, 그런 것들도 약간 사마사지 방식으로 의지해서 그 괴로움을 줄이는 것,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수승하겠지만 세상에 해결의 방식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나는 내가 한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도 내가 한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옳다는 것도
내가 한 그 부분에서만 옳다는 걸 내 스스로 증명했고, 증명했다는 것도 제한적인 증명이죠. 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한적인 증명도 이 부분에서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난 이것밖에 못해요.